음, 오늘 계시는 계단에서 한번 계단 계시를 한번 다름이 아니라 오늘 계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모태신앙의 3대 4대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어떤 은사가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형태의 외관성으로 보여지는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말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은사적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종보다 더 탁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에서 이제 꼬마가 이제 그 대학에서의 모든 그런 강의를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 또는 사이버를 만들어서 이수하자, 이제 이런 그 제안들을 지금 툭툭 던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가까운 교회 부흥회를 가서,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그 충전을 해야 되니까 부흥을 하고 나서 그 은혜를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날마다 그냥 그냥 똑같은 주님 앞에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기뻐해야 되는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반짝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러고 나서 첫 들은 이제 그 설교 말씀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그 노아만 사셨잖아요. 노아 가족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도 구원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얻었다. 이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저하고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그때 당시로도 제사장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도 모태신앙이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노아하고 가족만 이렇게 딱 8명만 구원이 됐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하나의 문제나 어떤 그런 부분이 쌓일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제 채점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뜻도 아니고 너가 네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 해방죄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아웃이 되는군요. 열심히 그동안에 열심히 11조 생활, 주일성 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뜻대로 생활을 안 했다. 그거를 생각할 적에 앞으로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교수님들한테 먼저 배우는 게 빠르다는 것은, 그래도 빠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 오래된 그 기도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의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신학 박사를 하신 분보다 은사가 탁월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10년씩 주님께 미치신 분들한테 일단은 여러 가지로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배우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전도하고 또 가까운 분들한테 신앙적인 개인 레슨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서 오히려 이제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제가 인생 속에서 물론 감리교 집안에 제일 뿌리가 긴 사람으로서 별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물론 저도 신학을 좀 해봤죠. 그러나 이제 그런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갭도 있어요. 갭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좀 잘 배우자.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들어가서가 다 온전치는 않아요.
그 속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쵸? 그것을 마친 이후에 신앙생활이 이제 어떤 왜냐면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나 아니면 이제 새벽기도 때 듣는 대체로는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만인 제사장설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에 다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밥을 먹을 적에 이렇게 완벽하게 먹는 게 낫잖아요. 정규적인 과정을 이렇게 막 먹는 게 낫는데, 교회에서의 아카데미식은 2년,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밥을 다 제공해 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헌금보다는 큰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주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등록금에 옥합을 깨는 건데, 그 속에서의 어떤 주님의 축복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꼬마 봉사는요, 주님의 종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당 이렇게 한 10과목 정도를 배울 때, 그때 주님의 종들이 기도로서 주님의 종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께 미치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축사도 되고 온전해진다. 완전은 아니고 온전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한 과목, 두 과목 해보니까 그거 갖고도 안 되고, 한꺼번에 해야 돼, 한꺼번에.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는 그 기간에 지식과 어떤 그런 신앙과 영성이 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4년도 되고, 6년도 되고, 7년도 되는데, 그것을 마친 이후에는 그것을 마친다면은 나만의 어떤 신학도 정립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목사님 이상 가는 그런 보석들을 많이 발견해서, 예를 들면 떨기나무의 그 저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신의 산인지 그런 것도 구약도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꼬마가 볼 때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대쯤 이상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문제화 시키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거를 바라볼 적에 그냥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쾌속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정규 과정을 빨리 이수하는 거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식구들도 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나 아니면 친척 중에 이제 박사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제일 좋은 대로 잘 나간 거는 좋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장자로 따지면 저희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이 제일 잘 믿었는데, 지금도 잘 믿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마귀들이 역사해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것 같아. 가짜 진짜로 섞어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인생을 이렇게 복제를 해줬어요. 우리의 원함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복제를 해서 물질을 만들어 먹으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면서 물질을 순식간에 만들었다가 또 들키지 않게 하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말세가 됐으니까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와 같은 가족의 리더, 노아와 같은 가족들만 살았던 그것을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노아가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어머니한테 확 들이댔죠. 이런 건 배우면 안 되는데, 내가 평생토록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벌어 오거나 기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주만 짓고 있냐? 이런 말을 한다면은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투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가족에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불질러로 왔죠. 자, 그 속에서는 이런 거 보면 참 감리교가 위대한 것 같아요. 정말 웨슬레이의 와이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웨슬레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신앙이 똑같아야 돼요. 한 사람은 돈 벌고 한 사람은 목회고, 이거는 똑같지 않으면은 정말 영적인 갈등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신학을 하고 같이 이렇게 됐는데, 또 한 사람만, 아버지만 신학을 했잖아요. 자녀들한테 마귀가 또 가가지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합동으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방주에다 들어갈 수 있나, 노아가 전도를 안 했겠는가 했는데, 그래 봤자 노아 가정만 구원 얻었으니까
제가 갑자기 허탈감에 빠진 거예요. 방주를 열심히 짓고 평생토록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게 평생토록 자신의 몸된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핵심은 자, 다 같이 신학 공부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어느 순간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더 주님께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들이대냐 뭐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기도 중에 쑥쑥 날라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말을 다 하고 살아가면은 이득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입술로 전달을 할 적에 하나님도 화를 많이 내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내 백성이 나에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근데 응답을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구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어떨 때는 막 100억, 200억씩 손해를 보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캡틴을 잘 세워서 기생 라합을 보고도 하나님이 구원 주셨는데 노아와 같은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리더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노아를 완전히 카피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물론 이제 그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도처럼 목숨을 바쳐서까지 가면 완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순교하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가지고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겠다. 나는 그런 주의예요. 그런 거 보면 좀 약하지만 그렇지만 또 믿음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분은 또 죽지 않고 가는 게 예수도 아닌데 죽지 않고 가는 게 낫지 않니?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장 물질 문제에서 많이 넘어지시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는 DTS를 좀 갖다 왔으면 어떻겠니? 이번 달에는 가난한 사람을 좀 줘. 이번 달엔 목사님한테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응답들에 대해서 거절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성경 속에서의 인물이 노아하고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뵐 때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작은 부분이 될 수는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교를 나는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렇지만 노아처럼 인생을 살아가기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와 같이 살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잡으셔서 개인적으로 교회의 원력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원력대로 가야 되는데 나에게도 어떤 신앙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나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DTS나 일기나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참 정말로 구원이 원투원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열심히 버시고 공부로 시간을 지금 제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니까. 그런데 꼭 주님이 저한테 70점, 80점을 이렇게 맞도록 자꾸 이렇게 공격이 오는 거를 공부만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게 되냐 말이야. 나이 먹어가지고 자꾸 까먹으니까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다음 과정이 있으니까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되겠는데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요. 예? 그것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도 버려야 돼.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이 구원은 정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께 물론 우리가 질문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다 구원 받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거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아마 절반 정도는 말하지 않을걸요.
그럼 너는 다 잘했길래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그래도 저 80점은 넘을 거예요. 아마 80점 넘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옆에 섬기는 박사 차례에도 쟤는 어차피 지옥에 갈 인생이야. 이게 또 하나의 그런 일단은 마치고 이달락에서 말해야 되겠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한 다음에 받은 보석이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려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야, 누구는 초청받고 돈 많이 받고 가는데 너는 뭐 그냥 주냐? 그러고 또 야, 그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왜 유저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갖다 퍼주냐 막 그래.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처럼 일을 한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악착같이 달라 그러냐. 막 갖다 퍼주고 핵심은 너무 느려 터지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날로 더욱 새로워지면서 참 설교를 할 때 살아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엊그저께부터 이제 이천성 목사님하고 하영재 목사님이 옛날에 사역하시는 사진을 봤어요. 근데 완전히 순한 어린 양과 비둘기예요. 그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의 얼굴을 보니까 그 순수한 게 안 나오는 거야. 나도 변질된 거죠. 아니면 영적 전쟁이든지. 그러고서는 또 정말 설교하시는 분 얼굴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느끼는 게 많이 있고 사실은 이제 그게 질문도 제가 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차라리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도루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의 헌금을 예를 들어서 많이 받았다, 섬김을 많이 받았다 할 적에 교회 밖을 나가면 이건 완전히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막 뭐 청소도 잘해줬어. 교회에 막 이것저것 막 액자도 갖다 놨는데 나중에 자기한테 하나만 불평하면은 얼마나 불뱀을 갖다가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내가 옛날에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한 200만 원 냈잖아. 200만 원 아니겠다. 한 2천만 원 냈잖아. 그러면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주님께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참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참 이렇게 아주 좁은 길로만 가야 제가 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족의 리더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가족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라도 정말 뜻을 준행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방법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다른 설교를 듣거나 그런 것보다 물론 설교는 들어야 되겠지만은 새신자 훈련에서 아예 소통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를 아예 해버리면은 그의 나라가 얼마나 빨리 진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께 다 모든 것을 준행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거를 볼 적에 노아가 아마 아기를 낳은 나이가, 해산을 한 나이가 아마 500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식구들도 잔소리하기 마련이죠. 그런 걸 또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꾸준하게 먹으라고 하셨을 적에 아직도 만나와 메추라기냐?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야지. 또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한 10년 동안 계속 좀 섬겨봐라 물질을, 이런 건 다 아웃되는 거죠.
한 번 줬으면 됐지. 이런 건 다 아웃입니다. 그런 걸 볼 적에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시간도 없어 이제 하나님을 배우시는 빨리 배우는 게 좋아요. 그게 지름길이다 그 얘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그 시간이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야. 차라리 신학교 가서 그냥 축복금까지 그냥 받는 인생이 더 낫다. 이게 내 인생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거 알기 위해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하고 저건 순종 안 하고 그렇지만 또 사역자끼리 가까이 있을 때 부딪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넉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도 2명, 3명, 둘씩 이렇게 나눴잖아요. 사역할 때. 왜냐하면 사역자 간에도 조금 영성이 다른 건 아닌데 은사가 좀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박사 목사님들 뭐 결이 있다면서요. 박사는 안 해봤고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진짜 제가 이렇게 우리 하영정 목사님도 설교할 때 살아난다 그러셨는데 자꾸 떠들어야 제가 살아나는 거야. 힘들다가도 갑자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보석이다. 떠들어야겠다 그러면 힘이 나고 참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떠드는 인생이 됐나 잘 모르겠지만 또 보석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다 준행하셔서 살기 바랍니다. 방주를 짓는 계속적으로 방주만 짓고 있다고 욕하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참 수준 이하야. 그렇게 다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의 그 지식대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을 시켜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욕을 하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